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찬미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빛의 자녀가 없잖아요. 비유의 비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 다 비유로 그렇게 써요. 빛의 자녀들의 그 실상은 뭐냐? 요한일서 1장 5절 보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말로 무슨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거 설명한 다음에 소결론이나 결론을 줄 때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답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러므로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건 다 어디에 속한 행위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삶이었어요.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율법을 믿고 그 다음에 믿지 않아 세상 풍속을 따라갔을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했다. 이걸 버리라요. 버리라.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악의를 베풀고 분냄과 이런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옛날 일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에베소서 5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기 위해서 희생까지 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한 게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을 살고 또 율법 아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언제부터 택해서 불렀어요?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형상 닮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거룩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육신의 삶, 율법 아래서
계명에 속한 율법 아래서 이런 불순종의 그런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셔도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해서 불렀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거듭나야지 거룩하게 바뀌는 거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다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완전히 탈바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그 순간부터는 180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 다 중복되고 있잖아요. 교회만 다를 뿐이지.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 거듭난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닮으라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꿰뚫은 거예요. 명철하다는 게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도 자라가고 거룩하게 바뀌라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2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거예요. 화목제물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왜 드리셨어요?
율법에 우리가 묶여있던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도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진 거라 같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당신의 죄요? 우리 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패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율법이 생존하고 있을 때는, 율법이 있을 때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소와 양, 그거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사 드린 것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게 하거든. 율법 시대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잘못을 이 짐승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져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제사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 하고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 정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친히 새 언약의 중보, 보직이 되셨어요. 첫 언약 때, 율법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또 십자가 지신 것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택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는 게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걸 깨달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깨닫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 잊어버린 자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3절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고 사랑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게야. 이 세 사람을 거듭나라는 말이잖아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매듭짓는 띠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이는 온전히 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 아니라. 계속 이거 반복하잖아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을 다 생각도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말하잖아요. 입에도 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계한다는 것은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육신의 삶에서 바꾸라 이거야. 그거 다 버리고 다 바꾸라.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은 천국을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거룩한 성도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 전에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입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항상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가 성도예요. 아무나 성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성도가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9장 6절 보세요. 시편 149장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의 보사. 5절부터 보세요. 5절. 149장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누가 성도냐? 6절. 그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자는 교인이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예요.
입에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자. 수중에는 두 날까지인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두 날간 가진 검보다 날카롭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성도예요.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수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게 보수예요.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음력,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런 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왕들은 이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지금 임금이라 왕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를 정확하게 성도가 돼요, 여러분들. 성도가. 에베소서 5장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게 표현했는데 추잡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잡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나 농찌거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공동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슨 농담 따먹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과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잘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냐.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오늘날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잖아. 고린도서 15장 50몇 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의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돈 받고자 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그걸 감사하라. 또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줘서 미혹의 영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감사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자들의 임함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서 미혹하는 영들을 따라가서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평강을 주셨잖아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내 마음에 풍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 정말 감사하네,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 감사함의 조건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감사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시편 136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46장 1절 한번 보고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똑같은 말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나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너희도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세상 쫓아다니는 자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천국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별 이 똑같은 행위 했잖아요. 교회에서만 와서만 교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듭났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까지 좀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라가라. 에베소서 5장 6절 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목사도 넘어가요. 장로라고 장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랐을 때 그런 괴술이나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알질 못해.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는데 알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느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도 자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면 목사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이 속임수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계속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 입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목사들들 팍팍 너르면 다 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그 괴계, 속임수요 이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얼마나 많아. 그런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 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었어요? 안 죽었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절 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들이 악령들이에요. 이들이 더러운 영이가 악령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야.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들이 임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정체잖아요.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령, 앞에도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악령들인 거예요. 이들이 불순종들이.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바벨론이 바로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새 정체는 악한 자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6장 12절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뭐가?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요. 이게 귀신의 영이요. 용과 마귀 거짓 선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말씀이라. 이게 말은 영이라는 뜻은 원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 비진리의 영이 바로 이런 귀신의 영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 이게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장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때가 바로 어둠이라는 게 어둠.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믿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갑자기 눈이 멀었잖아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눈도 멀었었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속 핍박했었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또 어둠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어둠은 또 무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게 빛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더라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되기 때문에.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뭘 깨닫고 못 깨닫고 해요. 무지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어둠이라고 했고 그들을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다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은 다 도적같이 올 거로 다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도적까지 정도 알고 있지 않느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온다고 믿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보지 못하고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는 걸 믿는 자들이 있고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형제들하고 뒤에 있는 형제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에게는 다 알려줬잖아요.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있을 걸 다 알려줬잖아요. 그 알지 못한 자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거는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라는 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는 거예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전신갑주하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는 말씀으로. 빛의 아들은 요한일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둠이 도적같이 안 온다 이거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무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언제 올 거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뭐냐. 6절 보세요.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거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무지 가운데 행하고 사단의 권세 아닌 그 율법 아래서 행한 자들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 말씀은 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르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요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느냐? 빛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을 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48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처럼 행했을 때 맺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은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라면 집안이나 어디는 회사나 사회 나가서도 자연히 여러분들은 빛나게 되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도 지혜를 가진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벌써 말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는 좀 다르구나. 시온과 진리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15장 29절 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걸 보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주여주 할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고 진실한 행위로 보여주라는 말이야. 진실한. 여러분들이 또 진실해야만이
그 7머리 10뿔 짐승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4절 보세요. 저희가는 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만왕의 왕인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로다. 진실한 자가 돼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빛에 있을 때 열매 맺는데 어둠에 있을 때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을 때나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서 다 죄인 종으로 됐을 때는 의인이라고 하면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정죄했었다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야. 다 죄인이니까.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얻었어. 빛의 열매를 얻었어. 선한 열매를 얻었어. 의의 열매를 얻었어. 영생의 열매. 사람과 내 첫 열매. 모두 얻었잖아. 어둠에 있을 때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야? 사망이요.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죄와 사망이요. 율법 사망. 그걸 이제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 이게 영생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 이 율법에서 죄에서 종에서 해방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 죄의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을 때 받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이. 그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되잖아요.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 축복이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나 빛의 자녀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서 너에게 기업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기업이 하늘에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마지막 구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난 자가 이거 받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구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